또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힘을 다해서 고난을 극복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걸 해석하고 있으면 안다고 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 고난을 해석하느라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답은 결국 못 얻었지 않았습니까? 네. 욥도 하나님의 무수한 질문 앞에 아무것도 답할 수 없었으니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고난 당하면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지만 고난은 그 자체로 빨리 해결해야 될 삶의 과제다라는 겁니다.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지만 고난 당하는 당사자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터널이 끝날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판단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 도와주는 그것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뚫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셨잖아요. 이야기를 여쭙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저는 본적지가 향촌동 18번, 혹시 향촌동 모르실 텐데 대구 고향이 아니시니까 그 향촌동에 저희 동네 아저씨들 어릴 적부터 아저씨들이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이런 별명이, 그리고 옷을 벗어도 옷이 하나쯤 더 있어요. 이렇게 뭐 뱀으로 된 옷 입고 코끼리 호랑이 옷 입는 그런 아저씨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났고, 제가 날 때는 어머님이 이제 만삭이 지난데도 나지 않아서 10개월하고도 15일이 지나서 병원 가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아이가 누워있더라고요. 와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왕절개를 해서 이렇게 낳았을 정도로 낳았는데, 낳고 나서 곧바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자궁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수술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냥 하루 이틀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던 중에 방사선 치료라는 게 실험 단계에서 시술 단계로 도입돼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방사선 치료는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하는데 그때 당시는 초창기니까 한꺼번에 이 방사선을 내리쬐은 거죠. 그래서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여기 다 타버렸어요. 왼쪽에 다 타버리시면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시면서 계속 아파하셨죠. 평생을 아파하시면서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5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제 유년 시절은 그 향촌동과 병원이 전부였죠. 학교 마치고 병원 갔다가 병원 가서 집에 오고, 집에서 학교 가고 병원 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5학년 때 어머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쫓겨나셨어요. 병원비가 없으니까 그 처방전으로 진통제 처방전 하나만 주고 병원에서 쫓겨났고, 그 병원 3층인데 어머님 막 뛰어내린다고, 나 입원 안 시켜주면 뛰어내린다고 난동 부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어머님 집으로 오셔서 그때 당시에 일회용 주사기도 없던 시절에 양은 냄비에 유리 주사기를 끓여서 혼자 혈관 주사, 이 포도당 이렇게 섞어서 진통제 맞으면 한 서너 시간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아프다 그러고 또 주사 맞고, 이렇게 한 1년여를 주사를 맞으시다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한 사흘간 잠만 주무시다가 그 길로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유년 시절이었고,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제가 6학년 때니까 향촌동 살기가 좀 녹록지 않으신 거죠. 그 동네가 무시무시한 동네니까.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에 바닷물을, 개펄의 바닷물을 막아서 거기를 농지로 만들어서 논농사꾼을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대구에서 전라남도로 가셨어요. 목포 근처에. 근데 대구에서 당시에 전라남도는 아주 멀었어요. 88도로도 없던 당시니까 이
뭐 회덕으로 해서 거기서 비둘기호 타고 광주로 가서 광주에서 송정리에서 목포로 가는데 열 몇 시간을 가야 가는 곳에 저희 삼남매를 대구에 그냥 툭 던져두고 농사 짓겠다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졸지에 아버지 어머님이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누님 형님이 위로 계셨는데 형님이 공부를 좀 잘해서 서울에 여기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부잣집에서 데려가더라고요. 공부 좀 시켜주라고. 그리고 형님도 자기 코가 석자니까 일단 살자 그러고 올라가고, 누님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20살에 서울로 시집 와버리고, 제가 이제 혼자 거기 남아서 중1, 2, 3, 고1, 2, 3을 외삼촌 집에도 살고 친구 집에서도 살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잘 곳이 없어서 교실에서도 잠을 자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문 돌리면서 학교를 다녔더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을 고난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고난을 어금니 깨물고 살았던 순간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저 형님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이 싫다. 가난이 싫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자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냥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뭐 저도 생을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 또 버림받음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로 향촌동에 대한 그 문화를 다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향촌동이 이 향촌동파라고 하는 이 조직폭력배가 주둔하는 동네거든요. 1987년도에 이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그 잡아가셨던 분들, 우리 동네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아저씨들 다 잡아갔거든요. 제가 그 아저씨들 손잡았더라면 아마 지존파나 막가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고난은 누구나 다 극복을 하지만 이제 어떤 형태로 고난을 극복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가자고 소리 지르면서,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 듣고 교회를 갔거든요. 52번 교회 다니려고, 필통 받으려고. 52번 교회를 갔고 필통을 받고 나서 알게 된 게 1년 52주 개근상으로 필통을 받게 된 거죠. 그때 동네 그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은 향촌동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반은 의심스럽고, 쟤 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쟤 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또 반은 엄마가 아프고 집에 어려운데 쟤는 어떻게 살까? 고난 가운데 있는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있는 저를 보고, 그 중에 저를 좋게 봐주셨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항상 저를 보면 따뜻하게 밥도 주시고 100원, 200원도 주시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5학년 때 김미자 권사님이라고 권사님께서 성경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6장을 그냥 읽어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때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저는 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살고 있는 삶은 버림받은 삶이 전부였고, 또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안 기울여주는 삶이었고, 그야말로 고난이었는데, 고난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딱 한 구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익은 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뭐랄까, 내 인생의 새로운 빛을 봤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런즉 창수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고 네.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희망이 되어서 그 길로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신문도 돌리고 밤에 방범대원 아르바이트도 하고 붕어빵도 구워가면서 다녔던 시절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고난이었지만 제 안에 고난을 이기는 하나의 힘이 있다면 첫째로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 난 참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이 내가 지나가고 있는 길이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해맑았고 또 행복했고 그래서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주관적인 또 객관적인 어려움이지만 고난을 첫 번째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라면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을 지나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 길 끝에 누가 계신지 이것만 꼭 붙들어 주셨으면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날 만드시려고 이 과정을 지나오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더 감사하고 때로는 조금 두렵기도 해요. 이제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써먹으시려고 이렇게 잘해 주시나? 얼마나 많이 울고 먹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복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좋은 분이셨고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사실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으면 왜곡된 자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볼 때 사실 되게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셔서 상상을 못했어요. 너무 네. 밝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자존감을 갖게 되셨는지 질문하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그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꼭 설교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씩 들고 가요.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면서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설교 교육용으로 10,000원짜리를 얼마짜리냐 10,000원이잖아요. 근데 구겨요. 구겼는데 이거 얼마냐? 왜 10,000원이래요. 구겨졌는데 10,000원이래요. 제가 이걸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발로도 한번 이렇게 밟혔는데 10,000원이래요. 주면 가져갈 거냐? 가져갈 거래요. 왜요? 10,000원이래요. 살짝 찢어봐요. 그래도 달래요. 왜? 10,000원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그때 말해줘요. 너희 인생이 구겨져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지켜져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깨닫게 된 건 그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좀 나를 구겨뜨릴 수는 있는데 좀 나를 찢을 수는 있는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그러진 적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상처가 안 남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육체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냈고 육체의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지만 너무 많은 아버지를 만났고 너무 많은 어머니를 만나고 제 친구 어머니는 다 제게 어머니고요. 제 친구 아버지는 다 제게 아버지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땅이니까 사실은 부럽지 않고 교회도 목회도 사는 삶도 부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친구분들 어머니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아들처럼 도시락도 2개씩 네. 챙겨주시고 또 그 친구분들이 다 목회자분이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부인들도 다 친구들이었고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이제 잘 곳이 정말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자다가 외삼촌 집에서도 자다가 잘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이 내 아들 친구면 너도 내 아들이다. 그때 어머님을 실물 영접한 거죠.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께서 정말 제게 아들처럼 해주셨고 책 읽고 책 나눔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을 많이 만났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기쁨과 에너지를 가지고 노방 찬양을 하고 합창단을 하고 중창단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아내고 네. 또 다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제가 새벽에 신문 돌린다고 같이 따라 나와서 신문 돌려주던 친구들이 지금 또 목사님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제 가족을 데려가셨지만 친구를 주셨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선물이고 또 저희 아버님도 20년간 저희를 떠나셨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 올라올 쯤에 수련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예수 믿는데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랬거든요. 기도했는데 정말 20년 만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품에 안고 지금 이대로 가시면 우리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셔서 누님, 형님, 의사 선생님 있는 데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아멘 딱 하고 숨이 거두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데 그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저희 누님 형님이 장례식장에서 처음 물었어요. 창수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사실 그전에는 각자 살기 바빠서 관심도 못 기울였는데 그러는 동안 그 장례식장에서 누님 형님도 예수 믿으시고 저희 형님은 지금 이제 장립집사님,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정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어려서부터 보면서 저는 사실은 많은 가족을 만났고 그 중에 친구들을 만났고 제 아내를 만났고 또 우리 가족을 만났고 네. 고난이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복이라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고난 당하면 지금은 해석할 수 없지만 나중을 위해 오늘 견디고 또 오늘 내가 누구인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으시면 해맑은 정금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너무 깊어서 제가 어떤 말을 덧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네,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시간을 지나오신 이야기를 또 나눠주신 덕분에 정말 엄청난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니까 제 아내가 증인이기도 하고 네. 또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도 당신은 사는 거는 정말 처절한데 뭐 그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근데 제가 행복하려고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였기도 하고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장이 불교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보다가 제 생활 형편을 본 거죠. 네, 형편상으로는 애가 형편 없어야 되는데 너무 해맑게 다니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내가 봤는데 이거 뭐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좋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뭐랄까 하나님이 어둠을 가져가셨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이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비치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